화장실 다녀오기가 겁나는 뒷담화의 세계가 요즘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뒷담화의 이 세계는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미래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있잖아.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러 많은 그래서 말이야, 그랬다 카더라,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도 그 카더라 통신의 구설수에 올라갈 수 있는 뒷담화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목사님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의 이야기, 또 뒷담화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뒷담화는 처음에는 재미있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면 그 뒷담화를 하는 사람의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하지 않고 오직하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앞뒤가 꽉 막혔네 이라고 표현을 들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신뢰도는 점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많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늘어나고 넘쳐나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정직함으로 쌓아간다면 많은 친구들의 주변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삼살인.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헛소문의 이야기가 많이 퍼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증삼의 어머니도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증삼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들인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 어머니가 짜던 배틀을 집어 던지고 민망함으로 담장을 넘어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증삼 어머니는 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름이 평이하게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인데 그 여인의 아들이 사람을 죽여서 이랬다네 저랬다네 쑥덕쑥덕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신뢰하고 자녀를 신뢰하는 어머니마저 그 아들의 그 소문에 무서운 나머지 짜고 있던 배틀을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다, 피했다,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이야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증삼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명이 모이면 친구라도 서로 뒷담화를 하고 또 속닥속닥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양으로 또 먹히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 인간관계의 세계 속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7장 8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금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말 근식하면서 전심전력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뛰어넘은 어떠한 메시지, 이 금식의 단어를 통하여서 또 금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지 그냥 깊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금식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긴밀한 문제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7장의 말씀에도 이 금식의 문제가 기록이 되어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금식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금식에 대한 표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종교력인데요. 태양력으로 표현하면 BC 518년경 12월 7일 이쯤 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이 시기는 어쩌면 앞서서 많은 환상, 여러 환상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환상의 8가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말을 탄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열국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라는 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선포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뿔은 4개의 제국들의 권세와 힘을 말하는데요. 유다를 흩어버릴 제국들을 표현하는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이런 환상이에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새 성전에서 드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대제사장의 성결과 직무가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할 것이다. 계속하여서 순금 등잔대의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4개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셔 서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환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8가지의 환상이 보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던 과정의 시기였어요. 그때 베델 사람들이 금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이 베델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서 북이스라엘 땅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레셀, 레겜멜렉 몇몇 수종자들을 파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여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또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여러 해 동안 5월에 애통하며 금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여 던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5월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5월 달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멸망했던 성전도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갔던 절기의 한 번이고, 또 7월 달에 금식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여러분, 이 5월 달과 7월 달에 있는 여러 많은 금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예루살렘 백성마저 애굽으로 도피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근신하는 금식을 계속하여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너희가 70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였던 것이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너희들의 금식과 그 근신과 애통해함이 너희들을 위하여 한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외식되어 있는 이 금식을 철저하게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진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애통해 한 것이 너희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한 것이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으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친히 물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의 진심 어린 금식과 애통함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삶을 한탄하고 자신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과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물으신 것,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목장의 모임과 모든 모임과 부서의 활동들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질문의 이면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책하며 백성들에게 확인은 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먹고 마시고 삶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진행해 가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 그 금식의 시간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든지 모든 영광의 목적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금영 성령 집회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물론 내 마음의 소원과 타는 갈망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기도에조차도 내가 아닌 나의 삶의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함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과 남방 평원에서 평화롭게 지낼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 수가 불어났다. 바로 그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외식적인 금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시작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8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의 불경건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책망을 듣고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먼저 딱 들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 뭔가 실수가 되었구나.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핸드폰 메모장에도 적어놓고 뭐 페이스북에도 적어놓고 또 여러 가지 SNS에도 적어놓고 또 메모장에도 적어놔서 다시 한번 새기고 이렇게 해봅니다. 뭔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기록해 놓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고서는 까먹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하고 이야기할 때,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책망의 메시지와 또 질책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목장 모임은 단순한 그냥 모임과 종교 행위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기, 남을 해치려 도모하지 않기. 그러나 그들은 가르침을 청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듣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굳은 어깨를 들이밀고 귀를 막았습니다. 아, 듣기 싫어. 그거 다 아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행복한 말, 평안한 말만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행복할 때도 선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귀한 이 시기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청종하지 않고 굳은 어깨를 들이밀고 귀를 막은 사람들을 이렇게 스가랴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고 성령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전하신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도 듣지도 않고 말해도 응답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금식의 외식의 금식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외침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목장의 모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못이 박히도록 뼈에 새겨지도록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악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살아가는 나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참된 경건을 보증하는 것은 몇 시간 잠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외함과 이웃을 향한 철저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외식이 아니라 온전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드린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외식의 금식의 모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